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입니다. 연중제 12주간 월요일 홀수의 독서는 창세기 12장. 오늘부터 연중 12주간 월요일부터 독서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껑충 띄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33편. 복되어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네. 복음은 지난주 복음에 계속 이어서 복음은 홀수의 짝수에 없이 그냥 연중 12주간 월요일 복음은 항상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홀수의 짝수에 따라서 독서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마태복음 6장 했죠. 월요일부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일은 또 6절.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5, 6,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니까 그래서 11장부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니까, 그죠? 창세기 11장.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그리고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 이야기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네. 셈이, 셈이 100세가 됐을 때 아르팍삿을 낳고 쭉 낳습니다. 아들들을. 아르팍삿은 셀라후를 낳고, 셀라흐는 쭉 나갑니다. 아베르를 낳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테라를 낳았다. 테라가 나옵니다. 테라. 자, 테라는 자, 26절. 테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다. 여기서 하란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과 밀카를 낳았다. 롯과 밀카를 낳았다. 자, 28절 중요합니다. 사람 이름 하란은 칼데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거예요. 칼데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우르에 묻혔다. 우르가 어디냐? 우르는 바로 이쪽이. 우르 신부님 좀 나오세요. 여기가 우르입니다. 요 밑에 여기 우르 있죠? 여기 우르. 우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있고 갈대아 우르. 자, 다시 신부님 나오시고. 자, 갈대아 우르 이제 보셨죠? 자, 31절.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그죠? 아브람과, 하란은 죽었죠.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람의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물론 나호르도 데리고 우르를 떠났다. 그죠? 우르를 떠났다.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서 그냥 자리를 잡았다. 그죠?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테라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그러면 자, 신부님은 나오시고, 네. 자, 우르가 여긴데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 갑니다. 네, 셋째 아들은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 셋째 아들의 아들이 롯이고 딸이 밀카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까지. 잘 못 그려줘서 다시 그려. 다시 좀 거시기해, 그죠? 다시 그리기.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그려져,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이렇게 요만큼만.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르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하란까지 가는 거 있죠. 하란까지. 하란. 네. 자, 하란. 자, 셋째 아들은 우르에서 죽었고, 아버지 테라가 큰아들 아브람, 둘째 아들 나호르, 그 다음에 사라와 롯, 손자까지 데리고 여기까지 이사 갑니다. 어디 가려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있죠. 하란에. 그래서 온 식구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여기다 묻고, 여기 장례 치러서 묻고, 아브라함도 그냥 여기, 롯은 큰아버지랑 같이 살고, 둘째 아들 나호르도 그냥 여기서 하는 거 있죠. 자, 그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거는 요걸로 또 이제 또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과 나호르가 다시 지우고, 자, 이거는 이제 가족관계. 이건 노란 걸로 해볼까요? 아브람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다. 근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다. 사라이는 누구냐면 테라의 딸이에요. 테라의 딸인데 어머니가 다른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테라의 딸이 큰오빠랑 결혼하는 거 있죠. 사라입니다. 사라이. 그리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다. 근데 밀카는 하란의 딸이죠. 여기 하란은 롯과 밀카, 롯이 아들이고 밀카가 딸이에요. 근데 이 밀카는 작은 아버지한테 시집갑니다. 밀카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밀카,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사라이는 맨 큰오빠하고 결혼해요. 여기 밀카는 하란의 딸은 작은아버지랑 결혼하고, 테라의 막내딸쯤 되겠죠? 딸은 큰오빠, 어머니가 다른 큰오빠 사라이랑 결혼합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다. 근데 밀카는 하란의 딸이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란의 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름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테라는 이 모든 식구를 이끌고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쪽으로. 지명하란으로. 여기 하란은 사람, 지명입니다. 네. 이사를 갔다. 네, 이사 갔어요. 이사 갔습니까? 이사 가서, 근데 아버지는 그 이사 가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셨다. 가족관계 아시겠죠? 네, 가족관계. 아브라함이 여동생 사라이하고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예, 요 레베카는 예, 나호르의 아들의 손녀예요. 그죠? 손녀. 예, 레베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에사와 야곱을 낳았다. 예, 그리고 테라의 아들 하란의 딸이 작은아버지 밀카하고 결혼해서 부투엘을 낳았는데, 부투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레베카입니다. 네. 오케이? 됐죠? 네. 요거 그냥 참고로,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가족 관계를 짜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 그런데, 요거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12장, 창세기 12장. 오늘 독서입니다. 오늘 독서. 그런데, 지금 온 식구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어요. 하란에. 예, 여기 하란에 꼭대기. 꼭대기가 안 나왔어. 정확히 기다리세요. 요렇게. 예, 꼭대기. 예, 여기 꼭대기. 하란에, 여기 이제 아버지 테라가 돌아가시고, 같이 이주한 모든 여기 가족들이 전부 다. 여기 아브람, 사라이, 나호르, 밀카, 롯, 요렇게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5명. 요 롯은 큰아버지 집에서 살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롯은 큰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온 세상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왜? 큰아버지가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직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은 여기 지명 하란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냥 나호르는 살고 있습니다. 나호르는 그냥 그대로 있고 아브라함만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다. 75세인데 75세면 살기 편하잖아요. 그죠? 지하철 공짜표도 있고 어디 가도 공원도 다 무료고 안 움직여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다고 떠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사라이, 조카 롯과 자기의 모든 재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스켐으로 갔다. 스켐, 그리고 벳엘, 그리고 네겝 지방으로 갔다. 네겝 지방으로. 그래서
그럼 이제 가시겠습니다. 자, 네, 테라의 큰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근데 작은 아들 나호로는 그냥 밀카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그냥 살아요. 나중에 야곱이 요쪽으로 이제 도망 옵니다. 네. 일단은 여기로 이제 예.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봅시다. 예. 그래서 여행을 가시겠습니다. 자, 하란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마스쿠스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 스캠, 여기 있죠, 스캠. 그죠? 스캠. 잘 안 보이세요? 그죠? 스캠 있어요? 잘 안 보여? 더 크게? 네, 스캠. 그죠? 스캠으로 갔다가 벳엘로 갔다. 요렇게 벳엘. 요렇게 갔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여기. 그리고 요렇게 와서 요쪽으로 왔겠죠. 요렇게 스캠으로 와서 벳엘로 가서 네, 벳엘로 가서 요렇게 루즈 벳엘로 갔다. 그리고 여기가 네겝 지방입니다. 여기가 네겝 지방. 이쪽은 이제 사막이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집트로 가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네겝 쪽으로 차츰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 네겝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네겝 지방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갑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네.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지도책 사셨으니까 지도책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때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스켐을 지나서 벳에를로 가서 네겝 지방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 가서 나중에 그 얘기하게 되죠. 예, 제 부인인데요. 동시에 저 여동생이에요. 뭐 이런 거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여동생입니다. 네.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친동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는. 네, 오늘 독서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은 시편 33편. 시편 33편. 네. 의인들과 올곧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환호하고 주님께 대한 찬양이 어울린다. 주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그분은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 헤세드가 온 땅에 가득하다. 복되어라. 주님을 야훼를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이에요. 주님, 야훼를 갓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노민하시어 선택하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복되다. 12절 때문에 이 시편이 선택됐어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 주님을 경외하는 영성, 주님의 헤세드를 바라는 영성이죠.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네. 주님의 전능하심과 섭리, 주님의 섭리, 주님의 섭리, 주님의 손길, 자,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7장,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판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되질, 돼 있죠? 예, 되라고 알까? 돼 알죠?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돼 알죠? 쌀 이렇게 해가지고 싹 깎기도 하고 이렇게 꼬봉으로 이렇게 돼. 그 되에 많이 퍼지면 또 많이 받는 거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전봇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조그마한 티가 있는데 자기 눈에는 전봇대가 들어있어.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왜 형제의 티를 보고 빼준다고 하냐. 너희 눈 속에 있는 전봇대를 빼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말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동물들은 말을, 물론 언어가 있겠지만 표현하는, 근데 남을 흉보는 언어는 동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건데 인간들만 하늘나라에 올리려고 했는데 다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이게 말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하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 있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남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인드, 그런 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노미나시오, 지명을 해서 가라, 해라 하시는 거죠. 그죠?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다.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십니다.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제대로 듣지 못하죠. 기도는 뭐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막 올라올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일종의 기도일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한다 그러면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손길, 조금 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쉬운 말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쭉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이 스토리는 제일 먼저 이제 오경을 좀 잠깐 볼까요? 다시 복습. 요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호세의 영향을 받은 북왕국의 개혁가들이 원신명기를 편집합니다. 호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것이 만들어지죠. 원신명기, 신명기 법전입니다. 한 130년 후에 요 원신명기가 유다의 왕에게 발견이 됩니다. 요시야 왕에게. 그래서 요 뒷부분이 편집이 돼요.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그러면서 신명기 앞뒤로 살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 유배 기간을 거치면서 유배 이후에 538년 이후에 요것이 붙습니다. 앞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편집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서 창세기가 붙게 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조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생겨서 요 창세기가 나중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원사와 성조사가 이렇게 붙게 돼요. 맨 나중으로. 그 성조사 안에 아브람 이야기가 들어가죠. 지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가 제일 먼저 750년경에 원신명기 622년에 발견되어서 622-608년까지 신명기의 역사서.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중에 아마 이런 것들은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런데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덩어리들은 있습니다.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 광야 전승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탈출기 스토리. 이 레위기는 이제 제2성전 지난 다음에 이제 편집되고 민수기, 광야 전승 이런 것들, 신명기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515년 제2성전 이후에 요것이 틀을 잡아가죠. 레위기가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맨 나중에 창세기가 붙는데 먼저 성조들의 이야기가 붙겠죠. 그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기원사가 편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독서는 여기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조사.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 특별히 토라의 역사적 배경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나중에 마이너스 400년, 요때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돼요. 그러니까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쭉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특별히 창세기를 우리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 그죠? 복습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